요즘엔 좀 흔치 않죠. 특별히 워낙 좀 뭐 전 세계적으로 상황들이 막 어려운 게 많아서 뭔가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거 진짜 좋다, 진짜 좋은 소식이다, 막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그 기쁜 소식 요즘은 좀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근데 이제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여있잖아요. 한번 좀 스스로에게 여쭤보면 예수님 딱 생각하시면 기쁘세요? 네. 그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머리로는 기쁜 소식인 거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 자체가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갑자기 얼떨결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 인류 역사의 한 중간에 하나님께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딱 중간에 인류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보내주시기 전에도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수많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한 명 보내줄 거다. 한 명. 너에게 그렇게 필요한 그 한 명 내가 보내줄 거다. 그래서 예언을 수백 가지를 하셔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왜 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지 정확히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정확히 우러나서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제 인생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갖고 하나님 이거 좀 땡겨주세요 뭐예요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마치 애가 뭐 사탕 달라고 뭐 달라고 막 난리 치는데 진짜 이거 있으면 다 줄 줄 알고 안 주, 없으면 막 땡깡 부르고 승질내고 막 엄마 미워 그러기도 하는데 엄마가 안 줄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빨 썩을까봐.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애들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게 뭔지를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진짜 우리가 받았을 때 기쁘게 여길 소식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면 여러분 혹시 누구 선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한테 선물 줘보신 적 있으세요?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한테. 요즘에 뭐 캐시 주고 딱 땡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이제 누구에게 우리가 선물을 진짜 아끼는 사람에게 주면 여러분 선물 줄 때 대충 막 주세요? 아니면 진짜 막 준비를 하세요? 아끼는 사람이라면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무엇이 좋을까 하면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사람이니까 고민도 하고 어떤 걸 기뻐할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셨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 선물로 준비해갖고 이렇게 줬는데 받는 분이 영 이게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리고 받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거라. 그리고 필요하게도 여기지 않았던 거라면 좀 이렇게 분위기 싸질 수 있겠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아시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값진 선물인지 아셔서 그리고 대충 싸구려 쓰다 남은 거 말고 가장 소중한 것, 존귀한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희 할머니, 저는 이제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어떤 전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세대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감사하게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안에 다른 걸 세게 생겼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한 가지 예로 돌아가실 때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 길을 그냥 이렇게 조그만 찻길인데 이제 2차선 도로 있잖아요. 동네에. 거기 지나가다가 그 지게차가
옆에 오는 차 피하겠다고 놀랐을거든요. 지게차도 확 꺾은 거예요. 이 지게차가. 근데 꺾다가 저희 할머니를 치였어요. 이걸 쳐버린 거예요. 노인이고 할머니니까 뼈가 다 부러졌어요. 뼈가 다 으스러져갖고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이제 그 소식 듣고 이제 병원에 실려는 걸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갖고 정신이 안 돌아온 거예요. 기절한 건 아닌데 계속 횡설수설 그 비몽사몽간에 막 맨정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계속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뼈가 다 으스러졌으니까 오른쪽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실려가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눈물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려가면서 이제 막 그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구급차가 오니까 저희 삼촌이 잘 경제적으로 잘 못 살거든요. 이런 얘기 나오더니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 삼촌네 집에. 근데 사고를 당하고 그 뼈가 다 부러진 이 노인네가 이 들것이 오고 그러니까는 병원비 나갈까봐 그랬겠죠. 자기 괜찮다고. 가라, 자기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도 그 아파갖고 정신 못 차리는 이 할머니가 횡설수설하는데 계속 뭐라냐면은 삼촌이죠. 밥 먹었는지 된장 끓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자식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 예수님을 몰라갖고 어떻게 사셨냐면 우상을 섬기는 살았습니다. 우상을.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상을 섬겼냐면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더니 그 태어남으로써 자동적으로 자기 자식이 소중한 걸 아는 겁니다. 아무리 건달 깡패도 지 자식한테 소중한 걸 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막 아빠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는데 애따 그러고 돌 씹어 먹으라 그러고 돌 줄 사람 없죠. 생선 땡겨요 그러더니 막 뱀 먹으라 그러고 뱀 줄 사람 없죠. 저희 할머니도 자식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또 어렸을 때 한 번 죽었대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죽었대요. 몸이 아프고 죽었대요. 죽어갖고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도 여자잖아요. 조그마하거든요. 그 애를 죽은 애를 엎치고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정신 나간 사람 좀 돌아다니는 거예요. 살리겠다고. 근데 그때 어딜 가겠어요. 용하다는 점쟁이부터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변 그 동네 사람들 죽었다고 끝났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 게 살렸나봐. 무당이 살렸나봐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갖고 저희 할머니가 그때부터 진짜 자기 딸 살려준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진짜 집 방 하나를요. 아예 무당집이에요. 방 하나를 그 우상들 있죠. 그 부적하고 온갖 신상들 쫙 해놓고 향 계속 피우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제가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 방에서 계속 큰 거 아니에요. 그 방에서 주로 많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 방에는 24시간 이거 반야신경이랑 이거 목탁두들기 소리랑 그 연부로 있는 소리 있죠? 그 테이프로 계속 들어있고 향이 계속 올라가요. 제사상 계속 쳐져 있고 그게 자식 살려줬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귀신들을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셨던 거예요. 평생 예수 이름 몰라서 제 자식 때문에. 근데 그 병원에 제가 갔을 때 그 비몽사몽간에 그 와중에도 자식 그거를 막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수를 알아서 저도 평생 예수님 몰라서 귀신 가운데 매여갖고 그 귀신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둠 가운데 막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갖고 근데 할머니를 아직 전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과사에 죽음 직전을 앞두고 있는 이 기로에서 자식 생각하는 걸 보니까 원래 죽음 앞에는 자기 본심이 나오잖아요. 자기 가장 소중한 게 먼저 나오잖아요. 막 자식 생각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눈물이 피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예수 모르고 저 귀신 섬겼던 것도 자식 때문에 자식 아끼는 마음을 그 귀신이 그렇게 해갖고 했었는데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비몽사몽간에도 자식밖에 걱정 안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것 때문에 또 막 눈물이 좀 돋았냐면, 아니 평생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인데, 예수님 모르는 죄인들 우리들조차도 자식이 이렇게 소중한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싫어하고 거절하고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또 막 떠올라서 같이 막 더 막 울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저희 할머니가요 평생 그렇게 귀신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받아들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평생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아시겠지만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놓은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만들어진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우상을 섬기면 그에 따라오는 벌칙이 있습니다. 죄가 이 심판이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거 잡으면 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진 우주의 질서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따라오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만 도둑질 맞고 그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3, 4대까지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귀신에게. 귀신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또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귀신에게 속아갖고, 보통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절간 가고 이름 올리잖아요. 이름. 우리 저 손자까지 다. 이게 좋은 마음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막 역사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들은 전능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저희 할머니를 극단적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세상에 이런 말들, 진리가 아닌 세상에 흘러다니는 거짓말들 중에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이거 뭐예요? 절간에서 막 기와장에 뭐 올리고 막 이름 올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자식을 위해서. 너 이거 하면 돈 잘 벌고 이거 잘 된다고. 그런 거짓말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올립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자식을 위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죠? 올려놓으면 그런 게 한마디로 영적으로 귀신과의 계약이니까, 귀신이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 귀신과의 계약이니까 그걸 근거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막 이런저런 장난질을 치는 게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도 그게 심했겠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막 잠들면은 귀신이 막 쫓아오고 그러면 무서웠고 막 하면서 밤에 막 저 방에 막 튀어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 이 동네, 옛날에는 한국에는 동네마다 그 여름방학 이런 거 되면 그 성경학교 이런 거 많이 열었거든요. 현수막 막 걸어놓고 성경학교 오세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발적으로 다 찾아갔어요. 왜냐면 가면 선물 준다 그래갖고, 제가 찾아가서 한 2, 3일 놀아요. 애들이랑 놀면서 뭐 시키는 말 몇 마디 하고 그러면 막 선물 줘. 연필 막 몇 다스 주고 말으니까 그거 싹 받고 안 나가고, 그렇게 모든 동네 교회들을 다 이렇게 휩쓸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특이하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놀다가 다치잖아요. 어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아파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저 어머니 본인도 하나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벌 준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과의 처음 원시적인 관계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주 전형적 기복신앙. 그래서 아프니까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유도 모르겠어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저의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방학 되면은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지금 동네 교회들을 다 들어가서 일단 선물 다 땡기고 나오니까 그다음 또 아예 안 가거든요. 기복신앙이죠. 다 땡기고 그냥 안 가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어떤 얘기를 주워 들었냐면, 그 여름성악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얘기를 제가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딱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크면서 점점 이 악몽에 너무 심하게 시달리니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생활을. 그 어린 나이에. 기도 생활이 뭐 우리처럼 뭐 물 떠넣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막 세상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전에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를 꼬박꼬박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기복신앙으로 말씀드렸어요. 철저한 저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전에 세 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 세 마디를 자기 전에 꼭 하는 거예요. 제 기도의 본심은 뭐냐면 악몽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린 나이에 악몽을 안 꾸게 해주세요가 제 본심인데 본심만 딱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꼭 안녕하세요. 요걸 넣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도 넣었어요. 하나님 뭘 주무세요?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인데 속 보이니까 너무 속 보이니까 내 본심은 너무 괴로워갖고 나 좀 건져주세요 이건데 악몽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 악몽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 전에 꼭 누워서 눈 감고 속으로만 한 거예요. 속으로만. 기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어린애 그 괴로운 악몽에서 벗어난 거예요 일단은. 그 이제 돌아다니는데 또 혹시 또 그거 한번 도지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계속 잘 때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기도가 한두 마디 추가될 때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제가 죄송하게도 그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이제 그 이쁜 여인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좋아갖고 한두 마디가 추가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근데 이름 뭐 영이면 영이가 저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그 나의 필요와 나의 이걸로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긴 되는데 제가 원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영희가 예를 들면 영희가 저를 이제 좋아하다가 그냥 됐어. 제가 마음을 접고 난 뒤에 영희가 저를 좋아한대요. 그럼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때는 내가 원하는 때는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 감사하게 알게 됐습니다. 초딩 때, 국민학교 때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근데 기도 응답은 주님 원하는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면서 보면은 보통 뭐 학교에서 있는 데 있잖아요. 뭐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러면 속을 저는 이제 아니까 하나님 있어 임마 있어. 믿지도 않으면서 있는 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객관적 팩트는요. 사람이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어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과 지구와 자전 공존하면서 막 시간과 계절과 이것 때문에 뭐가 나고 막 해가 있어갖고 증발시켜갖고 구름 원하는데 데리고 가서 비 내리게 한 다음에 나무 자라게 하고 이 모든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주의 질서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뭐 우리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객관적 사실을 인정 안 하면 더 바보죠. 성경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생각을 진작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연법칙과 이 질서들을. 어쨌든 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항상 하나님 있어. 그게 믿진 않아. 그 객관적 사실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친구와 친구를 신뢰하고 믿듯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왔는데 어렸을 때 워낙 이제 좀 그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유분방해서 막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세게 학교를 안 다녔어요. 세게 학교를 안 다니면서 막 그 춤 산매경에 빠져갖고 저 어머니 아버지가 그 대학교 때 결혼하셨거든요. 대학생 때 두 분이. 근데 이분들이 철이 약간 좀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얘기했고 철 없다 말고 자유분방하다.
워낙 자유분방하셔갖고 여러분 대학생 때 여러분 어떻게 노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대학생 그 한창 신나게 놀 대학생들이 결혼해갖고 저를 낳았으니까 저를 데리고 다녀요 놀 때. 그래서 저희 그 어릴 적 요람이 아주 특이한 요람들이 몇 개. 이게 어렸을 때 그 요람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스탠드바 이런 데 있죠. 클럽 우리로 따지면 거길 저 아기 때 데리고 가요. 저럴 때 데리고 가갖고 옆에 냅두면 그 큰 음악과 그 담배 연기 뭐 이런 것들 막 그게 제 요람이에요. 어렸을 때. 막 그런 클럽에 그냥 데리고 가요. 그때 스탠드바였나 봐. 그런데 데리고 갖고 테이블에 두고 아니 옆에 두고 저는 그 음악들을 온몸으로 이렇게 샤워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상 그 방. 어쨌든 그래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들으면요. 막 이게 신이 나갖고 주체가 안 돼요. 이게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갔다 근데 어디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큰 음악이. 그럼 저 거기 뛰어가요. 이 음악을 들으면 이미 심장이 뛰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 무대로 올라가요. 무대를 뛰어 올라가고 춤을 막 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신들렸다 그래요. 보통 기억이 안 나요. 춤을 추는데 다 끝나면 땀 쫙 젖고 헉헉거리면서 이제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또 정신 나가서 춤 한번 세게 때렸구나. 이런 식으로 음악과 춤에 미쳤어갖고 학교 다닐 때 잘 학교 안 갔어요. 한국에서도 그 음악 학교도 왜 가냐면 춤추러 갔어요. 이거 스테레오 들고 춤추러 갔고 막 춤추고 막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오게 됐으니 그런 이제 자유분방한 마음에 미국을 왔으니 얼마나 프리하겠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모님 없고 제한 없고 건드는 사람 없고 다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신났죠. 그래서 그냥 막 자유분방하게 막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 그때 유학을 올 정도니까 그래도 집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감사하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 배가 부르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계속 하게 되냐면 사람이 왜 태어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제가 말씀드린 저기 요즘엔 여기 합법화 됐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이게 흡연을 좀 한 거예요. 흡연, 담배 흡연 말고 저 그 마초 그 흡연을 자 이게 거의 일상으로 이제 끼고 막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 기도가 내 호흡이 아니고 흡연이 내 호흡. 그래서 제가 항상 연기 채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송해요. 너무 시험 맞지 마세요. 지금 안 그러니까. 살았는데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일단 하나님은 일단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반항심, 완악한 마음, 뭐 막 비꼬고 막 믿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 자체가 사실은 제 생각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귀신의 그런 역사였던 걸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점점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사람의 존재가 저를 포함하고 우리 가족을 포함하고 일부러 내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존재가 너무 나쁜 거예요. 존재가 그냥 죄인인 거예요. 존재가 나쁜 짓을 막 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얼굴이 두 개 있잖아요. 아시죠? 사람이 첫 번째 얼굴은 두 개의 얼굴이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얼굴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있어요. 사회생활하는 얼굴. 남들이 나라고 인식하는 얼굴. 내가 이제 속마음이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막 보여주는 얼굴.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는데 여러분 기분 진짜 안 좋은데 뭐 예배당 오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 오시다가 저 주차장에서까지 싸웠어 지금 부부끼리. 난리 났어. 애도 있는데 막 싸웠어. 그 애는 엄마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그러고 예배당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예배 시간 다 됐어. 근데 주차장까지 오다가 싸운 거야 남편이랑. 그러면 일단 가서 교회 분들 얼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속은 뒤집어져 있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 막 뒤집어져 죽겠는데 시간 됐으니까 예배당 들어와야 돼. 들어왔는데 속은 뒤집어져 있는데 속마음 그대로 막 다른 집사님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말 걸지 말라고 지금 막. 이게 속마음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속은 뒤집어졌는데 겉으로는 아주 순전한, 최고의 순전한 미소를 장착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속은 미치겠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남편 옆에 있는데도 남편은 이제 싫어하고 얼굴을 돌리고 있어도 안녕하세요. 그 무서운 이게 첫 번째 얼굴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 첫 번째 얼굴 보고 애들도 시험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원래 안 그러잖아. 자,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얼굴입니다.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남에게 내가 보여주는 얼굴. 근데 두 번째 얼굴은 뭐냐면요. 내 속에 남들이 알면 큰일 나는 아주 새까만 얼굴이 하나 있어요. 이 새까만 얼굴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일부러 나는 나쁘게 마음 먹어야지라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내 속에 드는 생각들. 좋아요,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합니다.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 속에. 다행히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그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버릴 건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일단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들은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네. 혹시 인식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막 사람이 살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그럼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요즘엔 워낙 여성분들이 옷을 못 벗어서 한다래요. 여성 비 아닙니다. 못 벗어서 한다래요. 그러면 애들이 어른들이고 이제 한국에 이제 보면은 옷을 못 벗어서 한다는 연인들이 지나가면 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체키라웃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체키라웃을. 그럼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 남자분들이 마음속으로 그 여인들을 보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매님 하나님, 자매님 축복해 주십시오.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은 다. 저도 그랬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드는 마음이 저를 지배해 갖고 제 속에서 제가 부글부글 키워져 갖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과 스쳐갈 수 있지만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 나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딱 오는 것 자체를. 자, 어쨌든 이 새까만 마음들 뭔지 아시죠?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 나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 두 번째 얼굴 인식되세요? 인식되세요? 두 번째 얼굴 내 속에.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 속에만 있는. 만약에 우리가 하루 동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스쳐간 것까지 다 포함.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오늘 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모두 같이 본다. 그럼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얼굴. 그 새까만 얼굴. 이게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는 남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얼굴 있죠.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실체, 나의 실상은 남에게 차마 못 보여주잖아요. 내 마음을. 그죠?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 이걸 남에게 차마 못 보여주니까 내가 이것을 가리기 위해 쓰는 가면이 첫 번째 얼굴이더라고요. 두 번째 얼굴이 바로 내 실체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있네 없네 영적인 존재가 있네 없네 따지고 그럴 때 영혼이 있네 없네 따질 때 안 그러셨어요? 그러거든요. 애들끼리 하나님 있네 없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영혼 있으시죠? 영혼 있으시죠? 영혼 없으세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영혼이에요. 근데 몸이 있을 뿐이에요. C.S. 루이스가 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영혼인데 몸이 있을 뿐이에요. 몸 안에 담겨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영혼이에요. 뭐예요? 남들에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존재의 실제예요. 남들이 겉으로 보고 여러분을 인식하는 그게 여러분의 실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내면, 남에게 보이지 않는 육체의 속에 담겨 있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영혼입니다. 몸이 있을 뿐이에요. 몸에 담겨 있을 뿐이에요. 근데 몸은 쇠퇴하고 끝나지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존재하죠.
자, 어쨌든 제가 이게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를 포함하고 저희 부모님 뭐 가족 다 포함하고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존재가 죄예요. 저는 예전에 누가 와가지고 형제님이 죄인이세요 그러면 승질이 났어요. 네가 나 본 적 있냐? 막 전도하면서 울면서 또 막 이상한 예수쟁이들 길에서 만나면 막 형제님이 죄인이세요 그러면 막 싫은 거예요. 막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죄인이라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 새까만 얼굴 있죠. 우리가 원해서 인생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모나 국적이나 시대를 고른 적이 없지만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 사는지 내 존재 이유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뭐 인기 좀 얻으면 되는 줄 알고 사람에게 평판 좋으면 되는 줄 알고 적당히 가면 쓰고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이 인생의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몰라고 방황을 엄청나게 합니다. 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어떤 얼굴로 서냐? 남에게 보여줬던 이 첫 번째 얼굴 있죠. 이 가면 이걸로 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 그대로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을 때 뭐 그림자에다가 빛을 대면 그림자 어떻게 돼요? 이 어둠에 있을 때 그림자 빛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1초라도 버텨요? 그냥 박살나 버리잖아요. 못 버티고. 우리가 이 새까만 얼굴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예요. 즉사 그냥.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양심만 안 속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내 새까만 얼굴 내 내면에 남에게 보이는 거 말고 이대로 쓰면 나 그냥 직사예요. 지옥행이에요. 양심 안 속이면 그 판결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드러났고 남에게 안 보여줬다고 난 괜찮은 줄 착각하면서 막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저는 오해했던 게 중립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새까만 얼굴 들고 지옥행 열차 타고 신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 안 걸리니까 적당히 막 아유 괜찮다 싶어갖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훤히 아시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가니까 이걸 건져주시려고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뭐 길 가다 막 전도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지하철에서 제가 그렇게 욕했던 막 울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 미쳐 보이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주변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다 동원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 열차에 내리게 해주시려고 계속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예수 믿고 봤더니 나중에. 어쨌든 저는 그걸 몰라서 이 새까만 얼굴은 이제 조명이 되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뭐가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냐 이거야. 왜 우리를 만들었냐? 우리 안에 죄성이란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했었냐면 이거는 지금 사탄이랑 게임하는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존재하면 저는 존재하는 걸 원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마음에 죄성 있고 창조주가 우리 만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에 내 주변 친구들 안에 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얼핏 오해하기로는 뭐였냐면 야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고. 그게 아니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때는 제가 잘못 알아갖고 야 이건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우리 갖고 노는 게임 하네. 게임. 아니 왜 죄성을 만들었냔 말이야. 그래놓고는 뭐 사랑한다 놓고 사랑하면 왜 죄성을 만들었냐. 근데 제가 이번 집회 동안에 말씀드렸던 그 자유의지 기억나시죠? 그냥 아무런 선택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로봇 같은 그런 태양이나 다른 지구나 이런 피조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그냥 하나님 말만 듣고 따라다니면 그거는 그냥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종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주셨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걸 몰랐으니까 제 안에 이 죄성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게 참 이 적반하장입니다. 그죠? 잘못은 지가 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도둑들이 훔쳐놓고 왜 나 앞에 그걸 보였냐 이거야.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적반하장 같은 거죠. 하나님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 미운 거예요. 밉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불쌍하고 사람들은 불쌍하고 약간 새끼 부처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죄성 있는 거 저것들 막 저한테 누가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 붙으면 이거를 막 얼마 떼줘요. 그리고 막 싫고 미운 게 아니고 그걸 몰라서 떼주는 게 아니라 주면서 속으로 불쌍한 거예요. 왜? 저거 죄인으로 만들어졌잖냐.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들었잖냐. 불쌍해. 하나님의 잘못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극렬한 반항을 제가 했던 게 제 10대였습니다. 참 먹고 사는 게 문제 없으니까 별의별 방황을 다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극한 이제 반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왜 태어났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주변에 물어봅니다. 막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왜 태어나신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어차피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세요? 왜 태어난지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너무 궁금해갖고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르신들 뭐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야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뭘 따지냐. 너무 절망적이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존재가 죄인인데 이거 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막 뭐랄까 죄를 지은 적이 있어갖고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이 새까만 얼굴이 이 존재가 이게 죄인데 평생 애건 어른이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사냐? 평생 사는 방법이 똑같아요. 모양이 가면 적당히 쓰고 살면서 이 기회가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의 죄를 저지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예를 들면 첫 번째 얼굴 딱 장착해갖고 순전한 척 막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바보처럼 막 이렇게 막 있어요. 속에는 새까만 얼굴 있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아무도 안 쳐다본다. 그러면 가면 딱 벗고 새까만 얼굴 확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있을 때도 이 새까만 얼굴이 언제 나오냐면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 얘네 앞에서는 내 새까만 얼굴을 내가 100% 다 공개 안 하고 한 60%만 공개해도 법적으로 안 걸린다. 돈 손해 안 난다. 그리고 얘네 앞에 그렇게 쪽팔릴 것도 없다. 한마디로 이 정도는 나와도 되는 상황이다. 그 상황이 허락해주는 만큼 새까만 얼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건 어른이건 예수 믿기 전까지 사람 어떻게 사냐. 평생 이 새까만 얼굴을 최대한 저지르고 사는 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람의 예수 믿기 전까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존재가 죄니까 상황이 허락하면 무조건 저지르는 거예요. 뭐 세상 법 뭐 다 포함, 체면 다 포함. 이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기 전까지. 근데 이게 저는 반역이 오히려 된 거예요. 반역이.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우리를. 그리고 왜 사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아무도 못해. 그때 한창 이제 고3 정도 되면 애들이 공부 안 하던 것들도 하잖아요. 진짜 막가파들 말고. 그럼 이제 물어봐요 주변에. 그때도 야 너 공부 대학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대학을 왜 가긴. 저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대학을 왜 가긴.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다 가는데 그럼 가야지. 그럼 너 남들 때문에 가는 거냐? 다 가는데 가야지. 어디 대학 가고 싶냐? 딱히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대요. 그럼 너 전공 뭐 하고 싶냐? 뭐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냥 성적 되는 대로 가고 싶대요. 그럼 너 왜 사냐? 모르겠어요. 남들 사니까.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막 한참 갈등을 하는데 제 이제 주변에 돈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돈 많은. 그분들 그 형님들 다 부러워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좀 지냈단 말이에요. 같이 지내고 옆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부러워해요. 근데 같이 지내고 보니까 뭔가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형님을 엄청 막 돈 많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돈이 아무리 있고 화려해 보여도 겉으로 같이 있을 때 옆에서는 뭔가 존재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뚫린 독, 깨져 있는 독, 뭔가 이렇게 막 공허한 존재적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많이 벌어봤자 많이 있어봤자 다른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있는 걸 부러워하는데 있는 사람 옆에 막상 보니까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깨어진 구멍이. 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애늙은이죠 제가 속이. 그래서
아, 인생 사는 게 돈 버는 것도 목적은 안 되겠구나. 왜냐면 해가 뜨고 지듯이 다 돌고 도니까 돈도 뭐 어려울 때도 많지만 이게 돈 버는 것도 인생 목적은 안 되겠구나.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못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잘 되셔갖고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그럼 돈 버는 건 일단 목적이 아니야.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보통 유학생들 보면은 이제 미국에 부모 없이 나오니까 존재가 죄인이니까 욕부터도 배우고 언어도 죄인이라서 그래요. 어느 나라 언어 배우면 욕부터 배워요. 그리고 유학하다 보니까는 그 지역의 어둠의 문화를 쭉 빨아갖고 한국 와서 쫙 풀고 같은 이방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 중에 그래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막 많이 놀고 막 그랬는데 한 친구는 정말 착하게 사는 친구였는데 건너 친구였긴 하지만 이 친구가 저희 이제 갑자기 사고로 죽어요. 얼마나 남의 집 따지면 유학도 보내고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그것도 우리처럼 막가파로 놀고 그런 애도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애였는데 죽어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허무해요. 그 집안도 너무 충격일 테고. 저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이 아니 그럼 돈 버는 것도 인생 목적 안 되고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착실히 착하게 살아도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냥.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왜 살아야 되지 우리가? 뭐하러 살아야 되지? 갈등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소망이 끊기면 저는 이제 인생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 인생 사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애건 어른이건 느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막 선글라스 땡겨갖고 막 긍정의 눈 땡겨서 막 자기 최면 걸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니, 내가 태어나서 사는 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뭐 천국 지옥 이런 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죽으면 되니까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유를 찾는데 이유를 모르겠어갖고 방황하다가 제가 결국에는 인생을 사는 그 목적을 음란한 짓을 하는 걸로 정합니다. 참 불쌍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야구 동영상이죠. 요즘에는 워낙 많이 땡기는 야구 동영상. 초딩 때 빨간 테이프 그때는 우리는 미디어 세대가 인터넷이 터지기 전이라 갖고 저 빨간 테이프를 이제 돌려보던 그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잘못 봐갖고 어렸을 때 들어왔던 빨간 동영상의 영상이 제 안에 부끄럽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제 안에. 뭐 누구를 보든 빨간 이 동영상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모습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돌아갔지만 제가 양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시선도 있고 상황들이 허락지가 않아갖고 음란을 대놓고 추구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안 좋게 이혼으로 정말 안 좋은 케이스로 팍 깨지면서 상처가 됐습니다. 이 상처가 되니까 제가 이 상처도 실제 상처였지만 사람이 존재가 죄인이라서 기승전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죄를 이뤄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안 지나서나 죄성 생각. 하여튼 죄가 이게 맨날 품고 있다가 기회 되면 확 터지는 사람 인생인데 저도 내면에 빨간 딱지 동영상 보고 이 불불 차오르고 있던 것들을 제가 갖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깨지는 그 충격이 팍 오니까 정말 무섭게도 그 충격을 제가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아세요? 사실 상처도 진짜 상처인데 이 상처를 딱 핑계 삼고 명분 삼아서 난 이런 상처 있는 놈이니까 나는 이제 막 살 거야 라고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음란에 대한 죄성을 합리화를 딱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는 명분이 뭐냐면 나 이런 상처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상처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핑계 삼아갖고 음란을 쫙 합니다.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걸 잡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처음에는 제가 이런 죄들을 제가 즐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즐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제가 여기 종이 돼갖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성을 만나면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 꼬셔서 음란한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 내면을 하나님이 훤히 보시는데 내면을 보면 거의 마약 중독자가 끊어갖고 금단 현상이 있죠. 막 어떻게든 이 여인을 꼬셔 음란한 짓을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인데 겉으로는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젠틀하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셔서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면 직전까지 이렇게 갖고 겨우겨우 이렇게 음란한 짓을 이제 추구하면서 가는데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직후에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미친놈. 아, 안 그래야지. 아, 안 그래야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음날 눈 뜨면 또 그래요. 그러면 또 음란 짓 하면 아, 나 안 그래야지. 아, 미친놈. 안 그래.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나중에는 처음에 제가 즐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끌려당기는 거예요. 머리채 잡혀갖고 질질질질질. 제 힘으로 벗어나지도 않아요 이게. 남에게 이 새까만 얼굴, 이 부끄러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다는 얘기 못 하겠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 군대로 튀었어요. 군대를 가면 그래도 이런 게 좀 끊어지니까. 제가 음란과 동시에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음악을 원래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음악 한다는 핑계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하루 그 스케줄이 일단 해가 지기 시작하면 눈이 떠져요. 그 달빛 받고 돌아다니다가 밤새도록 해가 뜨기 시작하면 자요. 뱀파이어예요. 그 스케줄이 달빛 받으면서 쭉. 그래서 맨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음란한 짓 그리고 술 먹는 거. 그 술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어렸을 때 이 알코올 중독이 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안에 있는 우리 얘기했던 그 새까만 두 번째 얼굴 있죠. 우리 실체. 이게 이성이 컨트롤해주고 괜찮은데 그 20대 초반에 술을 이게 들어가면 보통 이게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기면 보통 자야지 되는데 안 자요. 안 자고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밤새도록 별의별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기억이 하나도,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하는 발언들을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품은 이야기 말들을 그대로 다 해요. 와,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음날 그런 얘기 들으면 죽고 싶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두 가지가 반복돼갖고 이걸 어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제가 군대로 튄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군대를 가면 이런 걸 접촉할 기회는 끊어지니까.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 제비가 여호와께 달렸다고 카투사를 갔어요. 카투사를 제비로 뽑히는데 그 이제 카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카투사가 돼도 부대가 많거든요. 부대가 많아서 저 여러 군데 갈 수 있는데 또 제비 뺑뺑이 돌려갖고 서울 용산에 떨어진 거예요. 용산도 부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24시간 프리하게 밖을 나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부대에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방문하는 높으신 분들의 운전을 그 일정들을 소화하는 운전병이니까 노터치,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못 건드려요. 그래갖고 뭐 아무 때나 그냥 미군 차 끌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프리한 거지. 그 나름 또 군대라고 스트레스가 가중돼 갖고 이 죄성이 더 막 그 뒤틀려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그렇게 탁 들어간 이유가 이 어둠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갖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어둠과의 접촉점은 그대로 열려 있는 채로 거기다 그 옆에 또 바로 이태원이잖아요. 이태원 프리덤. 바로 열려 있는 채로 군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더 이제 가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저히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진짜 제 어둠에 숨이 막혀 갖고 살아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해봅니다. 술도 끊어보고. 와, 술을 끊었는데요. 끊은 것까지 좋아요. 막 진짜 마시고 싶어 죽겠는데 무릎 찔러가면서 끊는 거예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뭐 오래 한 2주 아니면 한 달 동안 술 안 먹었다. 그러면 스스로 뿌듯해. 한 달 동안 나의 그 새까만 부끄러운 얼굴 안 나왔구나. 이러고 있는데 한 달 끊으면 뭐해? 어쩌다 또 여기 갔다가 한 잔만 해. 한 잔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다음날 눈 뜨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불싸. 얘기 들어보면 한 달 끊으면 뭐하냐고. 똑같아. 더 끔찍한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이 모습도 튀어나온 거. 수치스러워. 죽고 싶어.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게 계속 제가 이거 종교적 행위라 그럴게요. 종교적 노력. 이거 안 끊어. 이거 안 해보는 거. 뭐 안 해보는 거. 뭐 이런 거. 뭐 안 하는 거. 하고 안 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 안 해보려고. 안 돼요. 그걸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까지 따면 이거 바뀌냐? 똑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말하는 그 성공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비참하게 지금 미투 같은 거 터지는 거 보십시오. 비참하게 남에게 보이는 얼굴 말고 새까만 얼굴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뭐했다 뭐 높은 지 올라갔다 부러워하지만 진짜 성공은 예수 안에서 이 새까만 얼굴 정말 처리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 새까만 얼굴 있는 그대로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비참하게 뒤에서 여지껏 몰래 어둠에서 숨겨왔던 변태짓거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끔찍한 짓거리 하고 앉았고 그 걸릴까 봐 두렵고 주변 측근들은 다 알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인간 비참하게. 어쨌든 이런 게 처리가 안 돼요. 종교도 가져왔죠. 교회는 부담스럽고 맨날 막 일어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부담스럽고 제가 카톨릭은 조용하잖아요. 뭐가 비슷해 보이는데 조용하니까 갔더니 더 절망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제 안에 내면에 이 넘치는 이 어둠 때문에 이제 벗어나고 싶어하고 종교를 택해봤는데 세상에 카톨릭 미사라고 예배가 아니고 미사 끝나고 나와서 죽고 싶더라고요. 왜? 미사 시간 내내 제 머릿속에서 눈에 보이는 여인들을 머릿속으로 범하고 있었어요. 아 죽고 싶은 거 여기 벗어나고 싶은데 진짜 종교도 안 돼요. 제 노력으로도 안 돼요. 제가 고졸이긴 하지만 제 장담하고 학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새까만 얼굴 처리가. 점점 이제 막 너무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과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 왜 나를 이렇게,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 죄인으로. 갈 때 한창 할 때 제가 이제 그래도 맨날 이제 술 안 먹고 버텼지만 그래도 먹으면 무조건 또 그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 어둠의 모양이 좀 심하게 나오니까 점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죽고 싶은 거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길에서 혹시 막 뭐 유흥가 이런 데 안 가보셨겠지만 유흥가 이런 거리에서 술 끌어갖고 막 이렇게 막 말 걸고 사람들이 뭐야 이런 사람 뭔지 아세요? 그 저였어요. 20대 초반에 저. 20대 초반에. 거기다 인생 목적 음란으로 삼았으니까 술 이렇게 기억 안 나면 막 여인도 붙잡고 야 같이 뭐야 미친놈 뭐야 이 저였어요. 20대 초반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그런 기억이 조금 나요. 파편 조각처럼. 이제 하루는 제가 또 그렇게 버티다가 제 아는 동생이 불러서 나갔다가 또 이렇게 탁 했다가 가간 거야. 그리고 제 아는 동생이 아는 형이 하는 술집에 제가 다 들어부순 거예요. 또 다음 눈 떠갖고 그 동생도 제가 막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너무 죽고 싶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너무 이게 수치서서 난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 스스로 그래도 나를 이제 붙잡았던 그 핑계가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동생들은 아직까지 좀 잘하잖아 이런 핑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수치서서 죽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때 동생도 때렸다 그러니까 듣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나 스스로를 그래도 난 좀 괜찮은 놈이야라고 핑계 대줄 건덕지가 마지막 건덕지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일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남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제일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있는 마지막 나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건덕지가 딱 끊기니까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니까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와중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를 되게 착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인간성 좋다. 어떤 군대 후임은 자기가 태어나서 만나본 사람 중에 인간성 제일 좋다고. 인간성 사람 기준으로 좋은 건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제가 내면은 이렇게 이런 갈등이 있지만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어려운 분들 있으면 저는 꼭 도와주고 그랬어요. 뭐 어르신들 있으면 꼭 일어나갖고 이제 뭐 자리 내주고. 난 그냥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인간성 좋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내면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남에게 좋아 보이는 일을 할 때도 제 내면에 제가 알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분들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좀 털고 그래 나 아직 괜찮은 놈이야 스스로 좀 위로도 좀 하고 양심도 좀 이렇게 찔리는 거 좀 이렇게 무마도 좀 하고 한마디로 아무리 남들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평생 살면서 내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원인들 자체가 다 마음속에 마음의 동기들과 원인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악해요. 다 이기적이고 다 끔찍한 거예요. 제 자신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딱 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냥 사형선고가 탁 떨어져요. 그냥
아, 나는 죽어야 될 놈이었구나 진짜. 나는 존재가 살면 안 되나 이거 가증한 놈이구나. 내 스스로 느끼기. 이거 와 여지껏 내가 이거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는데 이거 죽어야 될 놈이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부끄럽게도 자살하려고 그냥 마음을 딱 떨어져. 왜 죽어야 돼? 존재가 죽어야 되더라고 이놈이. 살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요. 자살을 딱 정했는데 자살하려고 보니까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면 멋있다는 소리 들을까? 이 갈등을 하고 앉았어요. 저는 평생 정말 세상이 말하는 저 쳇바퀴처럼 저렇게 막 안 가고 난 자유분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막 살았는데 결국 죽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제가 어떤 모양으로 죽어야 할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죽은 모습으로 어떻게 멋있게 보일지 제 평생에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제 평생에 저는 뭐를 추구하고 살았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평생. 죽을 때도 남들이 날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볼까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아니 결국에는 인간아, 결국에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떳떳하게 뭐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난리치는 발버둥치는 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의 종으로 살았구나. 노예로. 근데 이게 파악은 되는데 다른 선택권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식 웃음만 나오고 말아요. 어떻게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엄청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중에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제 친구 중에 한창 그 약국 말고 다른 데서 구하는 약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맨날 너무 많이 한다고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몇 개월 전에 성경책 하나 들고 와갖고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담 죽여버린다고. 사람이 참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믿었으면 궁금해라도 해야 될 텐데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전담 죽인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어떻게 죽냐 심오한 갈등을 할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이 심오한 갈등 중인데 또 전화를 해요. 안 받아 계속 전화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받았어요 일단. 이제 심오한 어떻게 죽냐고 갈등하는데 산통 깨잖아요 분위기. 딱 받았는데 얘가 바로 할 말이 뭐냐면 당장 교회를 튀어오래요. 그래서 야 교회 뭐 끝난 거 아니야? 끝났대요. 왜 가냐? 튀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럼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봐. 저는 인생 살면서 예수쟁이들을 정말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누가 어설프게 전도하면 제가 쌍욕 퍼붓고 막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인간 취급 안 하고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다 내가 봤을 때 막 가식 떨고 위선 떨고 막 지 속에 썩었으면서 겉으로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괜히 나 꼬셔갖고 데리고 갖고 헌금 내게 할 것 같고 막 돈도 없는 게 저것들 나를 헌금 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이상한 저것들은 성경이란 블랙홀에 빠져갖고 맨정신이 아닌 정신병자들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들 인간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로 오라 그러니까는 무슨 마음이냐면 그럼 죽기 전에 뭐 들렀다 죽을 수 있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했기 때문에 뭐 잘 볼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저 삭발이었고 얼굴 대충 물 묻힌 다음에 갔어요. 그냥. 들렀다 죽자. 갔는데 예배날 끝나 있고 처음 온 사람들한테 이제 새신자반 뭐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이렇게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적응 잘하시라고 새신자분 반 이제 그 청년 한 명을 제 친구 데리고 오더니 얘기 1시간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무시하던 딱 예수쟁이에요. 색깔 없는. 그래서 앉아갖고 제가 뭐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얘기했어요. 저희 보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당신이 나는 인간 쓰레기 말종 하수구 같은 놈이다. 나 어차피 이거 끝나면 죽을 거고 나 잠깐 죽을려다 잠깐 들른 거니까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 많다. 걔네들한테 시간 쓰시라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제가 남에게 얘기 못했던 제 안에 새까만 얼굴 있죠.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시궁창 같은 놈인지 나 같은 놈한테 시간 쓰지 말라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쫙. 나 이런 나 인간 시궁창이다. 하수구 찌꺼 같은 인간이니까 나는 시간 쓰지 말라고 가라고. 얘기 쫙 다 했어요. 제 안에 새까만 남에게 차마 여지껏 얘기 못했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한참 듣더니 이래요. 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 가증스럽고 이 새까만 얼굴. 듣더니 하는 말이 크게 세 마디였습니다. 이거 듣고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에. 난 지금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스스로 알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죽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 이게 무슨 소리지? 눈물이 탁 날라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면 제가 워낙 세상 하나님 반역하고 막 살았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세상 불지르고 싶은 그런 악독한 악받쳐 살았겠어요. 눈물 흘렸겠냐고요. 아주 세상 못 씹어먹어서 안 들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마음으로. 근데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다른 경우 같았으면은 내 존재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럴 텐데 지금은 내가 파악이 되지. 나는 새까만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말이.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지? 나 같은 놈이? 두 번째 말이 이거예요. 천국은 형제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기다리는 형제님 집인데 그거 집 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너무 충격받은 거야. 옛날 같았으면은 천국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하면 야 그럼 50명 죽인 다음에 회개하면 천국 가냐? 이 쓰레기들아 그러면서 막 싸울 텐데 제가 제 자신이 파악되는 상태에서 천국이 나의 집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라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지껏 악받쳐 사느라고 눈물도 안 흘렸는데 제 이 오랫동안 이 저장해놨던 그 눈물이 댐처럼 이 슬슬 댐 문이 내려가듯이 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평생 무시했던 이 예수쟁이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마지막 내 인생의 가오, 내 마지막 인생의 이거는 끝난다. 다 무너진다. 체면이, 자존심이. 그래갖고 어떻게든 안 울려고 버텼어요. 안 울려고. 이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이 내 집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이 우리 집이야.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야. 눈물이 댐이 막 점점 내려가는데 도망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쟁이 앞에서 울면 나 죽기 전에 진짜 마지막 자존심 하나 다 박살나고 나 진짜 죽는 건데 비참하잖아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뭐냐? 제가 새까만 얼굴 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죠? 이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형제님이 그 새까만 얼굴 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 새까만 얼굴 대신 죽으신 거라고. 이해되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못 들고 들은 거예요. 댐이 막 쫙 내려갑니다. 막 안 돼. 안 돼. 얘네 앞에서 울면 나 큰일 나. 이래갖고 쪽팔릴까 봐 안 울고 싶어갖고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면 갈 때 너무 심하고 못 나고 서갖고 막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울면 안 돼. 그러면서 온갖 나쁜 생각 다 땡겨요. 음란한 생각 뭐부터 막 쫙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귀신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진리의 메시지고 귀신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 그걸 생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반대되는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헛소리, 이상한 소리, 이거 귀신이에요. 여지껏 그거 믿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아까 그 갈등 서면서 나가야 돼, 안 돼, 울면 안 돼, 다 귀신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운데 귀신들이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할머니 때부터 열린 문을 통하여서 저를 작업을 잔뜩 해갖고 완전 귀신 바보로 만들어 놓고 맨날 맨날 너한테 기회만 되면 죽어. 인생에 뭐 인생의 목적, 네가 바라는 뭐 인생 뭐 있겠지 그런 거 없어. 죽어. 너 얼마나 쪽팔린 놈이냐. 술 먹고 어제도 그랬는데 죽어. 이게 이제 수년 동안 20대 이후부터 계속 20대 돼서 그 갈등이었는데 영적으로 귀신들 입장에선 다 된 밥에 뭐예요? 이제 지네끼리 사탄한테 보고했겠죠. 오늘 이놈 끝났습니다. 오늘 이놈 죽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 된 밥에 끝자락에서 교회를 가요. 끝자락에서 인생 교회를 가더니 갑자기 들어서는 안 되는 그 핵심 말들을 팍팍팍 듣고 얘가 막 울라 그러니까 귀신들 입장에서는 119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다 된 밥에 코 빠진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서갖고 울까 봐 온갖 잡생각을 땡긴 그게 영적 전쟁인지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알았죠.
귀신들이 막 안 된다 막 생각 집어넣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귀신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떠나가지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딱 붙잡고 기도를 해버려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서갖고 막 눈물 이렇게 고여갖고 막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그냥 기도를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팍 오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난 평생 하나님 대적하고 막 싫어하고 반역하고 막 그랬던 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그 새까맣고 비참한 놈인지, 그리고 내 자신 내가 보기에도 얼마나 죽어마땅한 진짜 가증한 놈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 기독 신앙이라는 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독교 싫어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종교는 이단이 거의 없어요. 왜? 걔네 어차피 짝퉁이니까. 근데 이 기독 개신교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봐 짝퉁들을 많이 만들어요. 원래 진짜가 있어야 짝퉁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신교만 이단이 많아요. 전 그게 꼴 보기 싫었는데 이 진리, 내가 이 접한 이 단 세 마디 이 진리를 혹시 접해서 하나님 만날까 봐 마귀들이 잔뜩 이 유사품들을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어쨌든 이 기독 신앙이 저는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도 다 이 세상 사람 오해하고 있는 거. 이 기독 신앙이라는 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고 그냥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 모두에게 어느 시대 사람들이건 반드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데 이 기독 신앙의 본질 세 마디를 들었잖아요. 이 가증한 내가 보기에도 죽어마땅한 가증한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정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여버리시고 나를 대신하신 그 사랑이 실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 모이게 하는 그냥 종교 사람이 만든 이런 거였으면 사람을 모으는 메시지 자체가 미친 거예요. 뭐냐? 너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자기 아들 너 대신 죽였어. 너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의 진짜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방사방 안녕하세요 이런 사랑이에요? 아니면 눈이 뒤집어진 사랑이에요? 눈이 뒤집어진 사랑이잖아요. 아니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면 모으는 메시지 자체가 엄청난 충격적인 거의 뭐라고 표현해요? 잘못 이해하자면 자기 자식을 죽여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가.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 그렇게 싫다고 난리치고 그 죄악 가운데 어둠에서 남들이 나 다 몰라본다고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매여있던 저를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정도가 그 어둠에서 그 죄악 이 벗어날 수 없는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종교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걸로도 안 되니까 그 권세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 대신 죄로 만들어갖고 죽여버리는 그 사랑이 확 퍼져서 미친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예배당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나를 알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그랬다고 막 가라고 하나님 가라고 가. 다른 인간들은 천국 보내고 다 하셔도 되는데 나 같은 놈은 죽여야 돼. 나 같은 놈은 지옥 보내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안 돼. 가라고. 나는 사랑하시면 안 된다고. 나는 막 그러는데 어떡해요. 자기 아들 잡은 그 마음 걔도 부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뒤집어졌죠. 할렐루야. 제가 뭘 했냐면 이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냥 무릎 꿇고 엉엉 완전 안 그래도 제가 막 유별난 놈인데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가 이제 막 순복이 된 거죠. 무릎 꿇고 막 엉엉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인지 진짜 몰랐다. 아니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 나 진짜 몰랐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 다 포함해서 다 오해하고 있다. 당신 이 좋은 신분이라고 다 오해하고 있다. 이게 종교가 아닌데 오해하고 있다.
한 평생 가운데 나 이 오해 좀 풀게 해주세요, 진짜. 나 이거 뭐 두드려 맞고 뭐 쌍욕 먹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나 죽여도 나 괜찮으니까 나 평생 가운데 오해 좀 풀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나도 철저하게 오해했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데 눈물 흘리면서 뛰어다녔어요. 막 랄랄라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찾던 그 모든 답이 예수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갈망하고 찾고 원했던 게 예수더라고요. 예수. 전에 저도 몰랐어요. 주변에 막 꺼져라고. 이게 예수더라고요. 제가 왜 태어난지도 알겠더라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이런 비참한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사랑받은 자격이 없는 죄인을 자기 아들 목숨값 치러서 사랑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하셔서 이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하도록 이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더라고요. 닭살 돋지만 이게 내 태어난 이유더라고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태어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이 답이 진짜 기쁜 소식인가. 너무 이것 때문이었구나.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부터 해갖고 전부 다 저것들 예수가 필요하다 지금. 쟤네들은 모르는데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하고 싸돌아다니다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이 얘기 듣고 저놈은 좀 이렇게 심하게 나쁜 놈이었으니까는 그만하지. 그 정도는 그 정도 고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 새까만 죄인인 게 똑같아요. 남에게 아직 안 걸려서 어른까지 이게 끝까지 유지되면 이미 범죄함 가운데 막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걸려서 지금 감옥 안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새까만 얼굴 상황이 허락 안 해주니까 내 내면에 부글부글 끓지만 상황이 허락 안 해주니까 내가 안 저질렀던 거지. 우리는 내면적으로 다 죄인인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돈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좋게 봐주는 나의 이 본질의 모습 말고 내 껍데기 첫 번째 얼굴 보고 좋게 봐주는 그 평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 자기 아들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근데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주고 싶어 하시고 정말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리고 평생 우리가 진짜 갈망하던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다 아시고도 나를 미워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들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려고 해주시던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도 지금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각자 좀 감사하면서